샬롬. 8월 25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호흡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산 제사가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하늘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과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12장 13장 그리고 오늘 14장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관계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이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의 사랑과 원수 사랑까지 이어집니다. 13장에는 권세에 대한 복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 개인적인 것이라면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나를 넘어선 나와 이웃의 관계로 확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관계의 성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지금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대상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를 받으라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사실 어떤 문제였는지 1절을 통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기준과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무시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 바울은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까? 서로의 주장이 달라서 논쟁하고 판단하게 되면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대부분은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이 말은 그 사람의 말과 믿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없는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타이릅니다. 아주 어린아이, 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타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2절에서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다. 그 사람을 약한 자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강한 자, 야채만 먹는 사람은 약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힘이 강해서 강한 자고, 야채만 먹는 사람은 야채만 먹기 때문에 힘이 좀 부족해서 약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가요? 시대적 문화적인 배경, 그 당시에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일어났던 그런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의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이해할 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자의 대상은 이제까지 율법에 의한 부정한 음식에 대한 것들을 포함 모든 음식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것이고 자유로움을 갖고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야채만 먹는 사람은,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야채 먹는 사람은 우상에게 숭배되어진 고기들이 시장에서 팔게 되는데 이러한 고기는 부정한 것으로 금지된 것일 수도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 먹어서도 안 되는, 그래서 채소를 비롯한 땅의 열매들만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약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특별히 헬라인들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가로막는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그 장벽 중에 첫 번째 나타난 이슈가 바로 음식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초대교인 로마 교회에서만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과거에 음식 문제로
우리 점심 식사, 주일날 먹는 점심 식사 때문에 우리 공동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사 먹자, 사 먹는 게 말이 되냐, 만들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음식을 남기니까 돈을 받자. 아니 그 돈을 받아서 또 기분만 상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받느냐, 받지 말자. 그리고 음식은 한국 음식이어야 된다. 그래도 한 끼 먹는데 잘 만들어서 대접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한국 음식은 여러 가지로 시간과 힘이 많이 드니까 간단하게 먹고 나가서 교제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자 등등,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갈등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또 심지어 떠나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 입장에서 보면 약한 자는 신앙의 초보적 이해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여전히 그 전통에, 그 관습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에 답답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그 자유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업신여기지 말라. 또 업신여기지 말라가 무슨 뜻입니까? 무시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한 자 입장에서 보면 강한 자는 하나님의 율법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함으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서 강한 자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또한 사도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비판, 3절에 나온 이 비판은 크리노, 정죄하다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율법에 금지된 고기를 먹지 않는 자와 그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을 거룩하지 못하며 위험한 사람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또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향해서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야 되겠어? 라고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가리켜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어?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향해서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겠어.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냐라고 믿음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가리켜서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율법에 따라야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그는 강한 자를 가리키지만 여러분 의미상으로는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강한 자의 행동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비판하면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약한 자의 행동을 무시하면 안 됩니까?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라고 또 칭의해 주시고 같은 하나님의 속해 있는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무시하고 비판합니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약한 자로서의 내가 되면 강한 자를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강한 자로서의 내가 되면 약한 자를 업신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모든 권한이 여러분 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음을 가르치며 정확하게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인을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비판하는 자들에게,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누구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하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그 권능은, 자격은 오로지 주인에게만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벌을 주는 것도, 상을 주는 것도, 살게 하는 것도, 떠나게 하는 것, 죽게 하는 것도 모두 주인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하인이 하인을 향해서 왈가불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하인이 주인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저와 같은 목사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첫 번째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사의 책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인은 따로 계시는데 하인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거, 재정을 쓰는 거, 또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 의식을 갖고 주인이 없을 때 주인 대행을 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꼭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장로님들이 있는 그 교회 제도에는 장로님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주인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발생은 하인이 주인의 역할을 가로채고 다른 하인들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면서 불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먹는 문제뿐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함께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이제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여러분 어떤 배경인지, 어떤 배경으로, 어떤 학문을 통해서 또 어떤 전통을 지키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판단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잘못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종족이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던 남자든 여자든 소외된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자들이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의 소유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여러분 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도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갈등이 참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을 알지만 삶에서 실천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이 대부분의 갈등이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아디아포라 문제라는 거예요. 헬라 아디아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 진리가 아닌, 본질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큰 문제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 안에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디아포라, 본질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질을 거기에 투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또 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그 회복과 부흥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인생,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나의 일들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시점이 되면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평가받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 강한 자들, 내가 강한 자들이 될 때도 있고 연약한 자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또 지금 어려운 시기를 함께 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위로함으로 격려함으로 정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그런 문화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이고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이고 또 우리가 주님이 한 분이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목표를 향해 함께 간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주님, 오늘 나의 신앙이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 나는 주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인의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인이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주인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은사대로 주인 대행 잘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또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우리 남은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